네, 오늘 전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12장 마지막 장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뿌린 대로 거두게 되나? 라고 하는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간혹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생각이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사고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에 드는 것은 좀 믿음이 부족한 행동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의문을 또 제기하시는 분, 혹시 또 이런 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텐데,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실 텐데 저축을 하거나 은퇴연금을 붓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목사님이 왜 뭐 그런 은퇴 그런 거를 준비를 하시나요? 뭐 이렇게 기독교인이 왜 저축을 합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우리 서울신대 신학 교수님 중에서 그런 신앙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시는데 나는 은퇴 준비를 안 한다. 나는 아무 대책도 없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굶고 뭐 그렇게 살지는 않겠죠. 자, 그러나 그것이 표준이 과연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느 지금은 천국에 가신 한 은퇴 목사님은 정말 무소유로 그렇게 사셨거든요. 평생을 뭐 집 한 칸 없이 아파트 생활을 끝까지 아파트 생활을 렌트 생활을 하시고, 자, 그랬는데 정말 청렴결백하게 사셨는데 은퇴 후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아쉬운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일에 다시 젊어지면 이렇게 하겠다. 그럼 저한테 몇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내가 목사님처럼 다시 젊어서 목회하면 나는 소그룹 목회를 한번 해보겠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적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걸 한번 해보시겠다. 말하자면 이제 가정교회 같은 거죠. 그런 생각을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자녀들을 좀 많이 돌볼 것 같다. 목회하느라고 자녀를 하나도 못 돌봤는데 너무 안타깝다. 자녀들을 좀 더 많이 돌봐줄 것 같다. 세 번째는 노후 준비를 좀 해라. 그러니까 목사도 집 살 수 있으면 사고, 또 교단에서 연금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라. 그런 충고를 하시는 겁니다. 저도 제 생각에도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그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되는데요. 저는 과연 내가 이 교회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뭘까 생각할 때, 젊을 땐 열심히 목회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목회하고, 또 자기 노후는 자기가 알아서 잘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은퇴 시에는 교회에게 기대도 하지 말고 교회 부담도 주지 말고 서로 피차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떠나주는 거, 그게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길이고 교회가 평안하게 도와주는 길이다. 그것이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7년 풍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연 현상의 일부였습니다. 흉년이 올 수도 있고 풍년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은 그러한 자연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대비할 수 있는 계시와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그 풍년 시에 흥청망청한 것이 아니라 잘 계획적으로 곡식을 저장하고 저축해서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미래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경제의 원리가 있고 건강의 원리 아래에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건 아니죠.
아, 성경에 보니까 만나 매출하기가 떨어졌더라. 아, 우리는 일 안 해도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캐시를 다 내려주실 거야. 그건 아니죠. 네, 일해야 되죠, 우리도. 또 크리스찬 혈액을 하나님께서 신유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무슨 병도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막 함부로 음식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막 그냥 이렇게 건강 관리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도 역시 병들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가 이미 우리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라고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자, 인과의 원리가 오늘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경험이 이제 인생을 사시다 보면 날씨만 이렇게 대충 봐도 이거 비가 오겠구나. 또 이게 관절 아프신 분들은 아이고 이거 관절이 이렇게 쑤시는 거 보니까 비가 오겠구나.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구름이 몰리면 비가 쏟아지듯이, 자,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진 방향으로 거기 그대로 있듯이 자연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과 원칙에 따라서,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일들이 돌아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인간관계도 역시 이 순리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잠언 말씀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하고 잠언은 정말 이렇게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잠언 말씀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은데, 자, 잠언 30장 33절을 우리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앞에 보여드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오듯 화를 돋구면 싸움이 생긴다. 네. 버터 만드는 요령 아세요, 여러분? 버터? 제가 기록 필름을 한번 봤는데 그 네팔에 그 천연 버터 만드는 재래식 그 버터 만드는 그 장면을 봤는데요, 간단하더라고요. 저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나무통에다가요 우유나 염소젖을 넣고 큰 낙대기를 가지고요 막 노동요를 막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거긴 사람이 계속 그냥 짓더라고요. 한 수백 번을 지니까요. 그러니까 유지방이 분리가 돼가지고 둥둥둥둥 노란 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서 밑에는 뭐예요? 밑에는 무지방 우유가 된 거죠. 이제 non-fat 밀크가 된 거고, 위에는 버터가 된 거죠, 버터.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이렇게 손으로 뭉쳐서 해가지고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 굉장히 유명한 네팔 재래식 전통 버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시중에 사는 그 버터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올게닉으로 만들어 먹어야지, 지금 집에 가서 한번 함께 저보세요. 아마 한 수백 번 저보세요. 그러면 버터가 아마 될 겁니다. 소금 좀 넣으시고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인과 원리예요. 저으면 버터 된다. 간단하죠? 또 코를 비트면 코피 나온다. 그래서 코를 팍 치면 코피가 나온다는 거죠. 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인간관계도 화를 돋구면 화가 난다. 화가 나니까 싸운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자주 싸우시는 분이 있으시면요, 이 인과 원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우리는 싸울까? 그 싸우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뭐 자꾸 말에 남을 화나게 하는 말을 한다든지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아마 그럴 소지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너무나 무책임하게 이 자연의 창조의 원리를 좀 무시한 채 내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만일에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막 화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왜 화를 낼까 생각을 하면서, 혹시 저 사람을 내가 화나게 하는 무슨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오늘 사탄의 역사가 심한데 저 혈기막이 물러갈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다가 막 하면 더 화나죠, 그 사람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나게
하는 원인 제공을 내가 한 경우가 꽤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꽤 있을 거예요. 나의 어투라든지 나의 표정이라든지 또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을 상당히 바더한다든지 뭔가 해서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원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은 채 악한 영들의 역사가 오는 뭐 이런 식으로다가 다 치부를 해버리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상당히 좀 난감해지죠. 자, 인간관계에서도요. 만약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됐으면요. 항상 우리는 상대편에게만 원인을 찾잖아요. 저 사람은 늘 저래. 저 사람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를 싫어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나에게도 좀 문제가 늘 있더라고요.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없이 저 사람에게 문제만 있다. 그거는 자연의 하나님께 창조의 원리를 좀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 중심의 그런 신앙관입니다. 자, 1절 말씀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잘 해석하려면 2절과 연관해서 해석을 하시면 좋겠죠. 2절에서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도 이게 구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그 문화 중에는요. 내가 좀 여유분의 식량이 있을 때 그것을 강 상류에다가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방수가 되는 바구니가 있죠. 거기다가 그 빵이나 이런 것을 놓고 음식을 놓고 뚜껑을 닫고 이렇게 씨를 해가지고 무작정 떠나보내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저게 요긴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냥 떠내려보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떠내려오다가 강에서 빨래를 하러 온 사람이라든지 강 주위에 있던 어떤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그걸 발견하면 그거를 꺼내가지고 작대기에 꺼내서 그거를 보면 음식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정말 귀하게 이렇게 요긴하게 먹게 된다는 일종의 구제에 관한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먹을 때 얼마나 참 감사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공치사도 없고 정말 서로 부담 없이 이렇게 익명으로 자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은 이제 배고팠던 사람이 자기가 여유분이 있으면 자기도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익명으로 선을 베풀고 지금은 여유가 있어서 베풀었던 사람도 나도 언젠가는 좀 배고픈 시절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베풀었던 그 빵을 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나도 언젠가는 또 얻어서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상부상조하는 풍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1장 24절 25절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그러면 그게 남에게 정말 선을 베풀므로 인해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자린고비처럼 그냥 인색해가지고 그냥 단 한 푼도 남을 위해서는 안 쓰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은들 그게 뭡니까? 정말 다른 사람한테 아무런 덕도 세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덕을 세우려면요, 이 주머니가 좀 열려야 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주머니가 닫힌 채 덕을 세우려고 그거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어쨌든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려면 내 주머니가 좀 열려야 그게 가능하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한 번도 대접하지 않고 말이죠. 정말 나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인색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한번 주머니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어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뿌린 사랑, 내가 섬긴 희생만큼 그 관계에서도 결과가 결실이 맺게 됩니다. 전에 목사님 중에 아주 근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청년들이 조금 그 멀리 이렇게 가서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면 주례를 안 써주세요. 난 주례 못 써준다. 왜 못 써줘요? 주일 준비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런 인간의 애경사, 그런데 그게 중심이야. 그게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에 모든 것을 거기를 맞추고 나는 그렇게 한다. 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게 다는 아니에요.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다른 날 더 준비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이런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걸 등한히 여겼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군가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상당히 그것이 중요하게 느껴져야 돼, 공감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사랑을 심은 만큼 희생을 뿌린 만큼 결실한다는 그 원리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 그대로 그 자연의 원리가 창조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과 여러분 함께 슬퍼해 주시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런 삶을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주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나누어 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런 귀한 열매들이 더 많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걸 세번역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데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이것은요 너무 환경만 탓하면서 너무 안전만 이렇게 내세우다가 아무것도 도전도 하지 못하고 마는 소극주의, 회의주의 인생관이나 신앙관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것도 무서워서 안 되고 저것도 위험해서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그냥 안전제일주의죠. 이렇게. 자, 잠언 26장 13절 14절에도 그러한 인생관을 이렇게 경고하는데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게 뭡니까? 게으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소극적인 그런 도전도 없고 진취도 없는 그러한 리스크를 전혀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인생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막 나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하러 나가다가 그 길 앞에 집 앞에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해. 그래서 나는 안 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핑계가 됩니까? 그럴 확률은 아마 0.00001%도 안 될 거예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핑계죠. 자신의 무서움과 나약함과 게으름을 핑계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까지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니까 그냥 용기 있게 나가서 뭔가를 도전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실패나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시도해보고 도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적극주의, 긍정주의 이런 인생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 완벽하게 보장이 돼야만 움직인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삶 속에서는.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요 3000번 이상의 무수한 실험과 실패를 통해서 전구를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자가 묻습니다. 그 수천 번의 실패할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실패라니요. 난 실패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수천 번의 실험은 성공의 일부였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지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 메이저리그 역대 홈런 1위가 누구냐면 22년간 선수생활 하면서 총 762개의 홈런을 때려낸 베리 본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베리 본즈가 자신의 그 선수 생활 중에 762개의 홈런을 때렸는데 삼진 아웃은 얼마였느냐? 통산 삼진 아웃이 1539개나 됩니다. 거의 2배. 홈런을 때릴 때 그 짜릿한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무참하게 아주 창피스럽게 헛스윙을 하면서 삼진 아웃돼서 들어가는 그때가 2배나 더 많았습니다.
행크 아론이나 베이브 루트나 이렇게 홈런 왕들 치고 삼진이 적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삼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진 아웃을 두려워해가지고는 홈런을 칠 수가 없습니다. 늘 번트만 될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때리려면 이 실패를 두려워하면 못 때립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늘 그냥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냥 살아가려고 하신다거나, 신앙도 그냥 교회 나와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뭐 이런 식의 항상 발전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거 아닙니다. 자, 뭔가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면서 정말 우리의 틀을 깨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를 키우면 얼마나 정말 옛날에는 농사 질 때 소 한 마리가 거의 정말 그 집에 농사꾼에게서는 전 재산과 같은 거죠. 소가 밭을 갈아주고 말이죠. 그 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달구지를 끌어주고 말이죠. 얼마나 하는 일이 많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트랙터인데. 자, 근데 이 소를 키우다 보면 막 지저분해지죠. 막 음식 먹은 구유도 그렇고 똥도 싸고 뭐 이렇게 막 냄새도 나고 막 그런데 좀 그렇더라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소가 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소 있으니까 괜히 구유만 더러워지고 냄새도 나고 아유 소 필요 없어. 에이 소 이제 안 써. 소.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가 하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비록 조금 약간의 부작용이나 리스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통해서 얻는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무릅쓰고 소를 써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결단이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 걷는 것이지 그냥 생각만 이렇게 하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건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발전이 없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투자하시고 많이 뿌리시고 섬기시고 이렇게 심으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인생관도 중요한데 그것의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것은 뭐냐? 상당히 이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러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경우는 이 세상은 인간의 예측한 대로 꼭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또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정말 잘 했어도 잘 뿌렸어도 때로는 그러한 것이 그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건강관리를 너무너무 철저하게 잘했어요. 그냥 올게닉만 먹고 말이죠. 매일 운동하고 말이죠. 정말 나쁘다는 건 하나도